에스더 2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이 사신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도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산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붙여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로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으소서. 왕이 그 말을 선히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가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상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게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물 얻게 하더라. 아하수엘의 왕 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이끌려 왕궁에 들어가 왕의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를 면류관에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 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바사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왕비 와스티라는 왕비가 있었는데 미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백성들을 위한 큰 잔치를 벌여서 고관들과 또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술을 좀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얼큰하게 취한 이 왕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그 왕비를 이제 사람들한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미모를 갖춘 여인이 내 왕비다 하면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왕비를 이제 보여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비 와스디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좀 서서 좀 보여주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와스디는 이 왕의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고 무슨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왕의 소유물처럼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것이 영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말에 불순종하여서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의 말이 그렇게 한 여인에게 의해서 묵살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된 그 아하수에로 왕은 그 분노가 하늘에 치밀어 올랐고 그 즉시로 그 왕후였던 그 와스디를 폐후하고 이제 새로운 그런 왕비를 뽑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의 사신이 이제 왕을 위하여서 처녀를 구하시고 그들 중에서 왕으로 삼으십시오라는 그 권면을 듣고 그리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도에 명령이 내려갔고요. 각 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제 수산궁, 그
바사의 이제 수도인데 그곳에 모이게 하여서 이제 그때 그 모든 것을 감당했던 헤게라는 내시에게 속하게 하였고 1년 동안 준비를 하여서 온 몸에다가 이제 향품을 바르고 그래서 1년 동안 향품을 바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냥 그 몸에서 그냥 향이 아예 진동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또 궁법 예의를 가리키면서 이제 왕비를 이제 준비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의 딸 조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하다사라고 하는 그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용모가 출중한 그런 딸이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모가 출중했던 이 딸은 왕비 선출하는데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결국에는 아하수에로 왕의 간택을 받아서 이제 왕비가 되어지는 그런 오늘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모르드게 조카 딸이었던 그 에스더가 자기가 정말 원해서 그 왕비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아마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이 지금 바벨론 때부터 붙잡혀 와서 지금 이제 포로 기간 중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중에 바벨론이 이제 바사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바사가 통치하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포로 가운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정말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소수 민족으로서 그때 정말 강성한 그 민족 속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이란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전쟁 친다 뭔다 하면서 지금 싸우는 게 지금 그쪽 바사 지역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이 그 바사라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소수 민족으로 얼마나 그 고통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조용히 그렇게 정말 마이너리티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아마 에스더를 설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야, 네가 가서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서 왕비가 되어두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에스더의 이 어린 딸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왕비가 되고 싶어서 저 왕비 될래요. 이런 기회가 내게 없어요라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모르드게가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하루가 멀다 하여서 어떻게 됐는가 이제 그걸 찾아가서 이제 알아본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조카딸의 그 안위가 걱정이 돼서 매일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홀로 그곳에 가서 잘 지내고 있을까 걱정돼서 갈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어쩌면 마음속에 에스더야, 너의 그 운명이 결국 우리 이스라엘의 운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왕비로 선출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 백성을 보호해주는 그런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에스더가 그 왕비 되고자 하는 그 의도가 결국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나서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 에스더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나왔을 때 하마터면 그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아수엘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향한 그런 심판과 분노를 잠재우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구원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에스더가
자기가 원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비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가 있음에도 에스더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와스디 왕비 전임 그 왕비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한번 그냥 자기 고집 부리다가 그렇게 왕비에서 폐위가 당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뭐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완전히 가문이 멸망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입장에서 왕비가 된다라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가요, 우리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이나 세계의 역사들을 바라보면 단 몇 사람의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세계의 많은 그런 민족들과 백성의 숫자들을 생각하면 12명 가지고는 택도 없죠. 어떻게 12명 가지고 민족을 변화시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하신 12명을 들어 쓰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주께 돌리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을 숫자라도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요구가요, 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똑같이 단상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 사람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어쩌면 한두 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 한두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신다면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영광으로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명령, 비록 다른 사람들 다 아니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내게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게 왜 이런 부담을 주실까, 왜 내게만 이런 사명을 주실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그 모든 사람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내게만 맡기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으로 갚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한다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그런 영화의 옷을 입히시고 연류관을 씌우시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영광이 옵니다 라는 정말 에스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다른 사람 놔두고 왜 제가 왕비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또 젊은 또 여자인데 자기가 마음에 들고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을 위해 또 삼촌의 그 권면 때문에 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왕, 그리고 목숨 걸고 왕비를 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간다는 것이 이 어린 처녀였던 에스더에게 얼마나 부담이 됐겠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가지 못한다면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혹시 나만 감당하는 사명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도 연약해서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나만 이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육으로 지치고 또 많이 힘들고 눌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의 에스더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그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정말 그렇게 탐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왕비 되기를 정말 소원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던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이 고되고 또 어려울지라도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모습을 기억하사 복으로 갚아주시고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